우리 성경이 술술 믿음이 쑥쑥 94번째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왕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거 잠깐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저희 지난주에 예수님의 침례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침례 시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도 침례받은 그리고 침례를 받을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었고, 그 침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표자, 즉 언약 보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시작하는 시작점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음성은 모든 믿는 자, 우리들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자녀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요거를 기억하면 마음에 어떤 걱정, 근심이 있을 때 잘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침례의 언약적 의미는 크게 세 가지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관계가 침례식을 통하여 증명이 되었고요. 둘째는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이제 인류의 대표자가 되었다. 즉 언약 보증인이 되었다. 그게 두 번째 이유였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고 그때부터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이제 우리도 침례를 받으면 이제는 우리의 개인적 공생애가 시작되어야 된다. 우리 침례 받으면 우리도 기름 부음 받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그 유명한 산상수훈을 다 할 수가 없거나 길어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언약적 관점에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5장을 좀 펴놓으시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말 그대로 뭐 산상수훈 또는 산상보훈, 산상교훈이라고도 하는데요. 요것만 가지고 화인 여사가 쓴 예언의 신도 있을 만큼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들, 즉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천국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5장, 6장, 7장이에요. 그래서 이 모습대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면 우리 천국 백성인 것이고, 이게 좀 부담스럽거나 힘들다면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왜 예수님이 이 얘기를 산상에서 했냐면, 우리 언약 이미지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언약 이미지에서 산이 있었고 모래 또는 평지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산은 어떤 이미지라고 그랬죠? 산은 언약 백성이 거하는 곳입니다. 다 그렇습니다. 근데 모래와 평지는 반언약 세력이 거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산 위에서, 즉 언약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는 삶의 지침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설명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이 레위기나 민수기,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여러 율법들을 더 아주 깊이 율법의 진짜 의미를 아주 생생하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의 확대 해석 또는 더 진정한 해석을 하고 이해할 수 있죠. 구약 당시에는 눈에는 눈, 그렇죠? 이에는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눈에는 눈, 즉 보통 우리가 누군가가 이렇게 한 대 때리면 보통은 한 대 때리지 않고 뭐 두세 대 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딱 받은 만큼만 갚는 거는 죄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거기서만 해야지 눈 때렸다고 죽이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하나님의 그러니까 일반적인 입장에서도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더 근본적인 의미로 말을 하고 있죠. 다 생략을 하고 바로 마태복음 5장 39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말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 대 맞으면 여기 또 쳐 이렇게 하라는 뜻일까요? 그러면 더 열받지 않겠습니까? 한 대 때렸는데 또 쳐봐 이러면 때리는 사람이 열받지 않겠어요?
근데 이게 어떤 말일까요? 여기 중요한 거는 오른뺨을 치거든입니다. 보통 사람은 오른손잡이죠? 그 상대방이 제 앞에 있습니다. 제가 오른손으로 치면 이 사람은 왼편을 맞습니까? 오른편을 맞습니까? 여러분 왼쪽을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오른손으로 치면 여러분의 왼쪽 볼기를 맞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보통이에요. 근데 여기는 왼뺨을 치면 오른편을 대는 게 아니라 오른뺨을 치면 왼편을 돌려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뭐 왼손잡이에게 하는 말일까요? 아니 뭐 무슨 말일까요? 네, 이거는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손등으로 치는 걸 말합니다. 손등으로 이렇게 치는 거예요. 앞에 있으면 손등으로 이렇게 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등으로 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모욕의 의미가 있답니다. 무시, 모욕의 의미가 손등으로 이렇게 치는 거랍니다. 그래서 이건 오른뺨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손등으로 툭툭툭 치는,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의미라고 해요. 그래서 오른손,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요, 손등으로 쳤을 때 이 사람은 자신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그런 이미지로 알고 있을 때 뭐라는 것입니까? 왼편도 돌려대라. 이거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도 십자가 그 신문 받으실 때 뺨을 얻어 맞으셨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 나 잘못 얻었는데 왜 때리냐 그랬지? 또 되지 않으셨거든요. 이거는 문자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여기에 있는 근본적인 그 의미는 뭐냐면, 뭐라는 거냐면 용서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복수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맞았다고 똑같이 때리는 것이 아니라 참고 용서하고 보복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왼편 오른편 요 개념이 아니라 누군가 나에게 어떤 일을 하더라도 뭐 하지 말아라? 보복하지 말고 참고 인내하라는 거죠. 우리가 뭐라면, 우리가 언약 백성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한다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 불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이어서 보시면 5장 40절,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이것도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보통은 겉옷 달라 하면 속옷까지 주라고 그렇게 이해하는데 그게 아니고, 나 너 속옷을 줘,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옷을 주려면 옷을 다 벗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람은 나한테 속옷 달라 그랬습니다. 근데 속옷을 주려고 하니까 겉옷을 벗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벗어놓은 김에 다 가져.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사랑은 제가 여러 번 설명드린 것처럼 어떤 소극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진짜 속옷 겉옷 다 주라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나에게 있는 것까지 다 탈탈 털어줄 수 있는 마음이 있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언약 백성이라면. 이것은 헤세드, 즉 언약적 사랑으로 소극적 선행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볼까요?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며.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생각과 좀 상식과 참 쉽지 않은 말씀들을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면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자녀가 속옷 달라 그러면 겉옷까지 줄 마음 당연히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 즉 이거는 우리의 이웃들이 내 자녀처럼 여겨지는 상태가 구원받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죠. 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상태. 그게 바로 언약 백성의 모습이라고 예수님은 지금 하늘나라의 법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즉 하늘나라의 원형은 하나님의 씨들, 즉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미움과 다툼이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서로 용납하고 보복하지 않고 사랑하고 돌봐주는 상태가 된 그게 진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천국이 그런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장소적 개념도 물론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도 이렇게 살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천국에서 사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쭉 하신 다음에 이렇게 결론 내리십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인데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참 쉽지 않죠? 그런데 45절이 우리에게 더 큰 도전을 줍니다. 45절 볼까요? 이같이 한즉, 그러니까 내 삶에 정말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죠. 만약에 있다면,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즉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표가 뭐냐? 너 원수 사랑하는 거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게 언약 백성의 조건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 조건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이러한 삶을 저를 포함해서 살고 있는지요? 아니면 정말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이상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산상수훈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 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진정 하나님의 헤세드, 즉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깨닫고 그분의 언약의 가치를 안다면 이제 너희도 너희의 이웃에 대하여 심지어 원수까지라도 헤세드, 그 놀라운 사랑을 나누어줄 언약주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그러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사랑을 베푸는 상태가 진짜 구원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다 기만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배경을 이해하면서 이 말씀을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이거는 소위 말하는 완전주의자들이 자주 하는 말씀인데요. 결론이에요. 5장에 왼뺨, 오른뺨, 심리, 오리 다 얘기한 다음에 5장 48절이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이게 결론이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그랬냐면 온전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에는 다 약속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즉 하나님이 우리가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거죠.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온전이 뭐냐? 진짜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실패 전혀 안 하고 실수도 안 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요. 여기에 말하는 온전이 바로 평행 구절에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이 평행 구절입니다. 옆에다 써놓으시면 됩니다. 5장 48절 옆에다가 6장 36절을 써놓으세요. 똑같은 산상수훈이 누가복음에 나오는데요. 그 누가복음 결론은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하다, 완전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 있는 상태, 그게 완전입니다. 때로 실수할 수 있어요. 때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가득 채워져 있다면 그 사람은 완전한 것입니다. 그게 성경적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달라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정말 아침마다 기도하는 이유가 그거죠. 우리의 그 사랑이 없으니까,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니까 매일 아침마다 새벽마다 하나님께 사랑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그 사랑이 가득 있는 게 뭐라고요? 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이 말씀이 바로 5장의 내용이었고요.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그 언약을 따라서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가득 찬 사람들이 언약 백성으로 살아간다. 그게 하늘나라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음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영감의 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저희의 관념을 공격하지 않으시고 그 나라에 들어갈 조건들을 말씀하시고, 이게 산상수훈이에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들 스스로 결론을 내리도록 하셨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는
당신을 따르던 무리들에게 중요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중요하다.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도 시작. 우리도 그들 못지않게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가 되는 원칙들을 배울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이 산상수훈의 법칙대로 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칙이 우리에게 좀 마음에 들지 않고도 불편하다면 하늘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은 다 이런 곳이거든요. 하늘은 다 이런 사람들만 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품성이,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되는 원칙들을 정말로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이 있는가를 살펴야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6장으로 넘어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 주기도문이 나와 있는데요. 6장 9절부터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이 기도문을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엄밀히 말하면 이게 주의 기도문이라기보다는 언약 종의 기도문이라고 보셔도 좋겠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언약을 쭉 배우면서 언약적 관점에서 기도가 무엇인지 제가 정의를 내려드렸습니다. 2년 전에요. 아마 기억을 다 못하실 텐데 다시 한번 복습을 해드리면 이게 언약적 관점에서 기도를 정의한 것입니다. 여호수아 그 얘기하면서 말했습니다. 태양 멈춘 얘기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기도가 무엇인가? 언약종, 우리들이죠. 우리들이 언약을 근거로, 말씀이죠. 그 말씀을 근거로 언약주, 하나님에게 법적으로 호소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려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건 거의 100% 응답이 됩니다. 왜냐하면 언약을 근거로 기도하기 때문이죠. 하여튼 여기에 기도의 핵심인데요. 자, 그러면 우리 주기도문을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보시면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 나와 있어요?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진짜 엄청난 특권이거든요. 온 우주를 창조한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라우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감히 죄인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게 정말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그냥 아버지라고 불러 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영감의 글을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는 당신의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로 부르도록 가르치신다. 구주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영접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강하고 간절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사용해야 하는 첫 번째 말로 거룩한 관계를 보증하는 우리 아버지라는 말을 사용하게 하신다. 여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즉 하나님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렇죠? 자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사랑하신다는 용기와 위로로 가득 찬 놀라운 진리의 선언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꼭 아버지를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냥 시간 날 때마다 부르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 굉장한 특권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시는데 그 다음입니다.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우리가 거룩히 여길 수 있을까요? 또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우리가 욕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여기 옆에다가 하나 좀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1절을 좀 적어 놓으시면 여기 거룩한 이름을 분명히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진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쉽게 말하면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답니다.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순종하지 않고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의 성호가 욕되게 된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거룩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거죠. 간단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예를 들면 나가서 누구를 때렸다, 뭘 훔쳤다, 아니면 누굴 죽였다. 그러면 자녀가 그렇게 나쁜 짓을 하면 누구 얼굴에 먹칠하는 것입니까? 부모의 얼굴에 먹칠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즉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산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한다.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거룩은 구별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 속에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얘기는 제가 여러 번 했습니다. 소금은 짭니다. 그리고 설탕은 달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그렇습니다. 즉 소금을 짜다, 설탕을 달다. 우리가 어떻게 알죠? 여러분 다 공부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먹어봤기 때문에 압니다. 먹어봤기 때문에 우리는 소금하면 짠 거, 설탕, 단 거 그냥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거 알려고 막 유튜브 검색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기본으로 알아요. 왜요? 경험했으니까. 그러므로 예수님 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게 뭐야 되냐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이름 우리가 진짜 경험했다면 우리는 예수님 하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 떠올라야 돼요. 내가 막 짜증이 올라와요? 그러면 예수님, 저를 이 짜증에서 뭐 해달라고요? 구원해 주세요. 그걸 경험했다면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부르게 되겠죠. 그러므로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막 거룩해가지고 이 개념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을 계속 부르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소금은 언제 우리에게 그 짠맛을 가져다 줄까요? 국을 끓이는데 옆에 소금이 잔뜩 있어요? 그럼 점점점 국이 짜집니까? 아니죠. 언제요? 집어넣어야지만 그 짠맛을 우리에게 주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죠? 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그 구원의 손길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 그때는 언제일까요?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인 것입니다. 소금은 집어넣어야지 한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또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를 때만 그게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 바로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에 누구든지입니다. 남녀노소 믿음이 적건 많건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아버지로 부르든 예수님을 부르든 상관없어요. 하여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어요. 즉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신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이름을 안 불러가지고 우리 맨날 고민하고 고생하고 한다면 그게 그분의 이름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불러서 매일 매순간 그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게 그분의 이름을 뭐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를 부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부르시고 힘들 때마다 마음이 지칠 때마다 시도 때도 없이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뭐 하는 거라고요? 거룩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게 그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아달라. 자, 10절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여러분, 여기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한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은 한마디로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입니다. 아담이 잃어버린 그 나라를 하나님이 회복한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주기도문에서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임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첫 번째 은혜의 왕국,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왕국이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재림 때 맞이할 영광의 왕국, 그 영원한 왕국이 신속하게 우리의 삶에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뜻이 나오는데요. 여기 하나님의 뜻이 나오죠.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었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하늘에서 이루어졌답니다. 이거는 과거죠. 이미 이루어졌고 그러면 땅에서도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건 뭐고 땅에서 이루어진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죠? 여기에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뜻이라는 단어에다가 에베소서 1장과 요한복음 17장을 좀 옆에다가 짝꿍으로 적어 놓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어떻게 이루어졌고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비결이 나와 있는 장이 에베소 1장과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먼저 에베소 1장으로 좀 가보면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무엇인지 에베소 1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에베소 1장 4절 5절입니다. 우리 요즘에 교과 공부하고 계시죠? 곧 창세 전에, 여러분 이 창세 전만 딱 들으면 떠올라야 되는 언약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언약이에요? 창세 언약, 영원한 언약. 그냥 떠올리셔야 돼요, 자동으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여기 뜻이 나오죠?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창세 전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로 하나님이 뜻을 세우셨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 뜻이 창세 언약인데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시대소망 834페이지입니다. 땅의 기초가 놓이기 전, 이게 창세 전이죠. 아버지와 아들은 이미 합의하셔서 인류가 사단에게 정복당하게 될 경우에 인류를 구속하시기로 언약을 세우셨던 것이다. 그들은 손을 굳게 잡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하여 보증인, 이게 핵심이라 그랬습니다. 보증인이 될 것이라는 엄숙한 서약을 하셨다. 이 서약을 그리스도께서 성취시키신 것이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부르짖었을 때 그분은 아버지께 그 사실을 말씀드렸던 것이다. 이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에요. 창세 전에 인류가 죄를 지으면 예수님이 보증이 되셔서 그 예수님 안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겠다. 이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입니다. 이해가시죠? 그게 바로 그 다음에 이어서 보시면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4절 5절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으로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비밀이고요. 이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이제 경륜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0절 여러분 이미 다 교과 시간에 배우신 것처럼 이 말씀을 이제 여기에 접목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잘 보세요. 그 뜻의 비밀을, 이게 주기도문에 나오는 그 뜻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이게 구속의 경륜이죠. 그것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라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미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언약 보증이 되셔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분이 죄를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겠다. 그게 하늘의 뜻이에요. 근데 그 뜻이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그래서 그 구원이 그냥 하늘에만 있는 구원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의 삶에 진짜로 적용되어서 내가 그 언약 보증인을 예수님을 믿고 진정으로 내가 이 땅에 살지만 그 구원을 정말로 경험하게 해달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라는 거예요. 이 기도를 우리가 자주 해야 되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그 놀라운 의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는요, 계속 뭐가 나온다고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핵심이라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3장 11절, 예정하신 뜻대로. 이제 그 뜻이 이해되시죠? 이 뜻 다. 창세적 언약. 그게 다 예수님 안에서 이미 준비되었으니, 하늘에서 다 그것이 이루어졌으니, 제발 그것이 이 땅에서 내 삶에 진짜 적용되어 나도 그 보증인 때문에 진정한 구원을 받게 하옵소서 라는 기도가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정을 받았는데요. 우리가 그럼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게 되게 뜬구름 이야기잖아요. 되게 추상적인 이야기인데 내가 지금 예수님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진짜 객관적으로, 경험적으로. 영감의 글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이게 그분의 예정된 뜻인데 그분의 성령을 계속적으로 받아들여 그분에게 봉사하는 일에 전적으로 복종하는 생애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 안에 있다면, 내가 예수님 안에 예정되어서 진짜로 그 언약 보증인을 나의 구주로 믿고 죄사함을 받고 정말로 구원받고 그분의 안에 거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요? 성령을 계속 받아들이고 전적으로 봉사하며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다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간단해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예수님 안에서 정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어서 볼까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제 이 말씀 잘 이해하시겠죠?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라고 간구하는 것은 이 땅에서 악의 통치가 끝나고 죄가 영원히 소멸되고 의의 나라가 건설되게 해달라는 기도인 것이죠. 이게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그 의미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12절 볼까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기에도 12절의 핵심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진짜로 경험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 때문에 다른 사람을 자연스럽게 용서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용서를 받았으니 이제는 다른 사람을 용서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 용서하지 못한 그 누군가가 있다면 우리는 이 기도 못하는 것입니다. 양심적으로. 왜요? 내가 그 사람 용서 못했는데 어떻게 이런 기도가 되겠습니까? 근데 내가 정말로
모든 사람을 다 용서했다면 그 사람 구원받은 거예요. 간단해요. 왜요? 용서한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긴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영감의 그런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줄 때만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신다. 그들이 우리에게 아무리 심한 상처를 줄지라도 불만을 품거나 상처를 받은 자신을 동정하지 말며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을 용서받으려 하는 것처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잘못한 모든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주기도문을 외울 수가 없어요. 양심적으로. 그 이유는 이게 되어야 하늘나라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용서해라.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겠다라고 오늘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이 거룩한 주의 기도문이 우리 다 외우지 않습니까? 그냥 입으로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삶에 실천되어진다면 우리는 언약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이 말씀이 진짜 우리에게 진심으로 할 수 있다면, 이 말씀을 진심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상태가 구원받은 상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루과이의 한 성당에 아주 의미심장한 글이 있어서 좀 빠르게 읽어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우루과이 한 성당에 있는 글인데요. 이렇게 적혀있다고 합니다. 주기도문을 설명하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지 말아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말아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여라고 하지 말아라. 아들, 딸로 살지 않으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라고 하지 말아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하지 말아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라고 하지 말아라.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지 말아라. 가난한 이들을 본체 만체 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하지 말아라. 누군가에게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지 말아라.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지 말아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서. 아멘 하지 말아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바치지 않으면서. 참 생각하는 글이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정말로 이 주기도문이 이제 말로만 읊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속에 진심으로 이 말씀이 새겨지고 적용되고 실천되어서 하나님의 남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진정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 연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